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좌우로 쳐다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로요, 성령 충만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10월 마지막 주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들을 정리하면서 제목을 치유된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에 이제 계속해서 우상이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쭉 말씀을 전가하고 있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2017년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이제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10월 달 메시지들요, 조금 전체적으로 한번 이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메시지 전체적인 부분들을 가지고요, 2017년 기도 제목이죠, 구보로교회 응답이라는 이런 전체 주제하고 조금 연결을 시키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조금 말씀을 적용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5째 주가 되는데요,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10월 메시지들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전도자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전도자로 부르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회복하는 이 사명만 감당하면 됩니다. 그 속에 여러분들 모든 축복 응답들은 다 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아마 그때도 우리 10월 첫째 주에 이제 추석 명절 때문에 조금 이런 메시지를 한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뭐 한국에 많은 문제 있습니다. 지금요, 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요. 특별히 우리가 군사적으로 북한의 핵 문제 때문에 많은 그런 문제가 있게 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들 더 심각한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요, 영적인 부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를 부르셨는데 오늘날 한국 교회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는커녕요, 하나님의 부끄러움과 하나님의 그런 수치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성경 신구약을 쭉 살펴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지 못할 때는요, 모든 저주와 재앙이 그 현장에다 임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으로 불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으로 회복되어질 그때마다 모든 하나님의 축복 응답들이 다 회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나라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고 위기 사항이 있는데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만 회복하면요, 나라와 민족의 모든 문제는 정말로 해결되게 되는 거예요. 참된 애국이고요, 정말로 나라와 민족 살리는 진정한 길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춘천 임마누엘 교회, 특별히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후대들이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회복하는 이런 축복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우리를 왜 하나님이 지었는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왜 부르셨지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부르게 하는 이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 영세전에 예정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해 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래서 그 예정된 대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말이지요.
이는 그랬습니다.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요, 찬송 대신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문제를 가지고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어떤 여러 가지 부분을 가지고요, 늘 언제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고, 이건 여러분들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 내려놓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이것만 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축복과 응답은요, 전부 다 회복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응답받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이것이라며 이 자리에 서면요, 모든 축복과 응답은 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아마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겠죠, 여러분들. 분명히 사명 때문에 내가 구입해서 물건을 쓰고 있는데 요놈이요, 사명을 감당을 못해요. 그러면 뭐가 되죠? 그때부터 이게 이제 쓰레기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고쳐 쓰든가 몇 번 고쳐 썼는데 이게 안 고쳐져요. 계속 망가졌어요. 그러니 이제 사용하는 것보다 이게 사용하려서 고치고 쓰는 돈이 더 많이 들면요, 뭐 차라리 버려버리고 새로 사는 게 낫겠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분명한 찬송과 영광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불렀는데 이게요, 영광과 찬송이 되기는커녕 맨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로 그냥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응답은커녕 이미 게임 끝난 거죠.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예수에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신다. 여러분들 가만 앉아 있어도요, 모든 응답과 축복은 다 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라는 이 창조의 목적, 부르심의 목적 앞에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세 가지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주부터 이제 계속해서 그 메시지를 한 겁니다. 둘째 주의 메시지의 제목은요, 예수님의 처음 이적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처음 이적을 이야기하면서 뭐를 말씀드렸냐면 영적인 질서를 회복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영적인 질서는 어려운 게 아니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거, 그리고요 사람을요 피조물인 인간의 자리에 두는 거, 요게 영적인 질서 회복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질서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 되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죠? 예배의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두는 게 예배의 비밀이에요. 그리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피조물로서 인간의 자리에 두는 비밀입니다. 이게 예배의 비밀이고요. 이게 바로 창조의 목적이요, 부르심의 목적이다. 성경이 설명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인간의 자리에, 요것만 딱 두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회복이 되어져야 그 자리에서 예배의 비밀이 회복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비밀들이 회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질서를 회복한다는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쉽게 설명하면요,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은 종의 자리에, 이게 영적인 질서를 회복하는 제일 중요한 비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처음 이적과 기적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과 기적인데 이게 이제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지요.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필연적으로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사람이 대단하다 이야기합니다. 물론 대단한 거 많습니다. 그래서 핵무기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어마어마하고요. 신문을 보니까 북한 애들이 이제 핵 미사일을요 우리 서울에 싼다. 뭐 미국의 핵 미사일하고 북한의 핵 미사일하고 수준이 많이 떨어져요. 북한의 미사일은요. 그런데 이 북한의 핵 미사일을 이제 서울에 떨어뜨리면요, 신문 보니까 당장 죽는 숫자만 해도 20만이 넘게 되는 숫자가 한꺼번에 죽는다 그래요. 참 여러분들 과학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무기 하나 만들어가지고 뻥 터졌는데 하루아침에 여러분들 20만이 그냥 그 순간에 죽어지니까요. 이 어마어마한 부분 되지요. 그런데 아무리 인간의 능력이 대단하다 하더라도요, 우주 만물의 주인의 자리에 인간이 앉게 된다, 하나님이 앉지 않고요, 반드시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인간의 머리 아무리 대단해도 여러분들 IQ 세 자리입니다. 저도 뭐 이렇게 조금 머리가 좋은 편은 아닌데 그래도 IQ 세 자리는 됩니다, 여러분들.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쩔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의 자리에 서지 않게 되고요. 다른 것이 주인이 된다. 100%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내 인생 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내 인생을 내 거라고 착각하고요. 내가 주인 되는 그때부터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요. 모든 짐들을 모든 문제들 계속해서 들이닥치게 되는 거예요. 갈릴리 혼호잔치에 예수님이 참석을 하셨는데 주인이 아니라 손님으로 계시니까요. 반드시 그 혼인잔치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은요. 종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주인의 자리에 앉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의 자리에 앉게 될 그때부터 문제가 역전되어져서 기적과 축복과 응답으로요. 전부 다 역전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된다. 여러분들 모든 문제들요.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겁니다. 내 인생도 내 코가 석잔데 그러면서요. 내 자녀들 인생까지 내가 책임지고 이래라 저래라요. 여러분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중에 하나가 되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이렇게 감당 못해가지고 허허거릴 때가 한두 번도 아닌데 그 조그마한 부족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시식 가지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요. 우리가 이끌고 인도해주고 잘 가르친다. 천만에가 되는 게 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 예수님 되어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주인 누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큰 축복과 비밀이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영적인 질서를 회복하는 이제 둘째 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되는 가장 중요한 비결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을 모든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두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단의 전략이 뭡니까? 복잡한 게 아니고 영적인 질서를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둡니다.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요. 인간을 인간의 자리에 두어야 되는데 이 인간을요. 하나님의 자리에 높여 올리는 거예요. 그걸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입니다. 종교도 아니고 우상이 아니고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을 사람의 자리에 이 영적인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주 말씀이죠.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가장 지름길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그랬어요. 사람이 손으로 쓴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감동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에 이 성경은 사람이 기록했지만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구약 66권 성경 말씀 한 권뿐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사람이 쓴 건데 하나님의 이야기 말씀이냐?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신구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붙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니까요. 이사야 40장 8절에 이 말씀은 뭐가 됩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영원한 말씀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말씀 정도가죠.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이 말씀은요 1.1핵도 변치 않고요 완전히 성취되어진다.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신구약 66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요 말씀을 거부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신구약 66권 말씀을요 하나님의 절대 진리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게 되면은 반드시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신구약 66권 말씀이 내게 절대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 현실을 말씀보다 우선시하는 거예요. 말씀은요 모든 문제 해결이라 이야기하는데 조그마한 문제 내 문제예요. 내 현실 속에서 이 문제 터지면요 그 문제 가지고 원망 불평하고 염려 걱정하고 어떻게 할지 몰라 막 우왕좌왕하면서요 말씀 무시하고 인본주의 쓰고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먼저 무시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현실이 아무리 그래도요, 사실이 아무리 그래도요, 진리로 내게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당연히 반드시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인데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들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 탐지하고 돌아와서 했던 보고를요 더 믿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보 축구 멍청이. 그런데요 오늘 그들을 바보 축구 멍청이라 욕하는 저와 여러분들요 얼마나 우리의 삶들 속에서요 말씀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요 사람 말 듣고요 그리고 내 눈앞에 놓여 있는 현실을 받아들이고요 똑같이 뭐가 됩니까? 우리도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바보와 같은 그런 모습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절대 진리로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어떤 응답이 옵니까? 말씀은 반드시 살아서 우리에게 성취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고 살아서 성취되는 말씀이구나. 이걸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이게 보여진다. 모든 사람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회복하는 가장 지름길, 그게 바로 말씀을 절대 진리로 믿어야 되고요. 말씀을 절대 진리로 믿으려면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 그걸 이제 말씀드린 거죠. 세 번째입니다. 지난주 말씀요 뭐라 그랬습니까? 믿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모든 문제 있는 사람들을 잘 그렇게 가르쳐 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을 치유하겠다. 이 사람에게 있는 불신앙을 정리해줘 가지고 그래서 믿음을 심어줘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올바른 기도 제목 줘가지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응답받게 만들겠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우상과 똑같은 부분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치료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그분밖에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이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급하니까 여러분들 특별히 뭐 내 주위에 사랑하는 가족 같은 경우요 왜 저렇게 불신앙하냐? 불신앙 조금만 내려놓고 진짜 복음 속에서 믿음 속에서 기도하면 되는데 왜 그럴까? 깝깝하죠 여러분들. 옆집 아저씨라면 괜찮은데 내 남편이 되니까 얼마나 속에서 열불납니까? 그래 여러분들 시간표도 안 되는데 끌고 와가지고요 팀사역 한다 그래가지고 계속 막 찢고 볶는 거예요 여러분들. 될 것처럼 보이는데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반드시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작업하실 거니까 뭐 해라고요? 믿어주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부분 우리가 실수하는 게 안 믿어줍니다. 안 믿어주고 안 기다려주고요. 오늘 지금 이 시간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는 만큼 손해돼요 여러분들. 반드시 전도자는 믿어주고 그냥 믿어주는 게 아니죠. 믿음만 주고 그냥 둔다 이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거는 방치가 되고요. 진짜 믿어주는 거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를 바라보고 계속해서 배후에서 기도해주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자라면 전도자의 제일 사명 믿어주고 기도해주는 거 이게 전부 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완벽한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지 않고요 내가 원하는 때에 내 방법대로요 뭐 말은 맞을 수 있겠죠. 복음이니까 그걸 가지고 막 계속해서 삶는다. 삶아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도망가지. 그래서 꼭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부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종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고 그제서야 조금씩 우리가 시간표 맞춰서 움직여 나가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10월 달에 계속해서 매주 이렇게 진행해 왔던 그런 메시지가 됩니다. 오늘 큰 두 번째로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2017년 기도 제목이죠 구보로 교회 응답 속으로 그랬고요.
구보로 교회 응답속이라는 기도 제목은 뭐냐니까 개인과 가정, 교회 속에 있는 복음과 제자의 축복을 가로막는요 바예수라는 이런 흑암의 세력을 꺾자라는 게 올해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2017년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갑니다. 여러분들 이제 10월 마지막 주니까요 11월 달, 12월 달 이제 끝입니다. 11월 달에는 추수감사절 행사 있고요. 그거 준비하면 끝이고요. 12월 달은 크리스마스 행사 준비하다가 끝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내년 한 해 또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뭐 이래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구보로 교회 응답이라는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다시 우리가 조금 점검해보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겠고요. 구보로 교회 응답 속에서 우리 여러분들 박수 바예수라는 흑암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 가지고요 진짜 저와 여러분들 속에 반드시 꺾어야 되는 세 가지의 그런 박수 바예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꺾어야 구부러기의 응답을 받게 되어지고요 이 응답을 가지고 어디까지 나아가게 됩니까? 땅끝까지 로마와 가이사 앞에까지 설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축복과 응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반드시 꺾어야 되는 세 가지 바예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이 바예수 반드시 꺾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질서 회복하는 거 똑같은 부분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단순한 자녀 아닙니다. 대가리 다 큰 어른과 같은 그런 자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말로요 엄마 품에 갓 안겨있는 우리 뒤에 꼬맹이 아니십니까? 그죠? 나은이처럼 저런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때 모습이 됩니다. 저도 자녀 있습니다. 우리 시원에 앉아 있는데요 요즘 머리 컸다고요 제가 한마디 하면 두 마디 세 마디 꼬박꼬박 말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말 많은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말 많이 하면 제가 짜증을 막 내요. 이렇게 머리 다 컸다 그래가지고 아버지 아들입니다라고 대드는 아들이 아니고 여러분들, 그죠? 어린 갓 태어난 아이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란 말은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주인, 나는 하나님의 종, 이런 개념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겁도 없죠. 머리 IQ 3자리 조금 넘는 이 머리 가지고 우주 만물의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부 이게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첫 번째 바예수,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 이거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고쳐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바예수는 뭡니까? 말씀을 절대 진리로 믿지 않고요 말씀은 무시하고 전부 다 다른 것만 중요시하고 다른 것을 붙드는요 이런 바예수 반드시 꺾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 안 되면 여러분들 말씀 성취 속으로 들어 안 가면 응답 못 받습니다, 여러분들.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 모든 응답은요 반드시 말씀 성취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응답이 다 들어있죠. 그런데 말씀은 무시하고요 전부 다 다른 것 붙들고 다른 것을 중시하고 그러니 아무리 몸부림쳐도 응답 속에 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바예수가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돼야 되고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시간표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된다는 거, 이 바예수 반드시 꺾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치유되지 않고요 그냥 있으면은 여러분들 절대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땅끝이라는 세계복음화의 자리에는 절대로 여러분들 설 수가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종교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합니다. 복음생활이 되는 거예요. 복음생활과 종교생활의 가장 큰 차이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러면 복음생활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때에 그럼 종교생활이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복음생활이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게 종교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말을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원하는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이게 말이 되죠,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주장하고 되기를 원하는 부분입니다. 그걸 제가 말을 이야기해 볼게요. 하나님이 아니죠. 내가 내 원하는 때에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돼야 된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들? 말이 안 된다니까요. 절에 다니는 사람은 말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요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없고 내가 내 원하는 때에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돼야 된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빨리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 거 이거는 때리채고요 절간에 가서 앉아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건데 전부 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여러분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씩씩거리 샀고요. 원망 불평해 샀고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있냐 없냐 그 정도까지 너무 심하고요. 하나님은 나는 별로 안 사랑한다. 하나님 내 싫어한다. 전부 다 이상한 소리 하고 앉아있고 이런 형태로 흘러가는 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꼭요 내 안에 있는 바예수라는 이런 흑암을 꺾지 않으니까 이상한 형태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올해의 중요한 응답입니다. 구부러기의 응답이라 그랬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세 가지 바예수 꼭 꺾고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말씀 따라 성령 인도 받는 이런 최고의 신앙생활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놓고서도요 복음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로 계속해서 흘러가는 겁니까? 오늘 본문 가지고 살펴볼 때에 여러분들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형태로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요 오늘 왜 복음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형태라는 그런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될까 조금 저와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때에 그랬죠. 그때란 말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벌리시고요. 이제 그 밤 새벽에 이제 누가 찾아옵니까? 그 가룟 유다가 군병들을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죠.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는 그날 밤이 되는 거예요. 이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베푸시고요.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다가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린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니까 기록된 바 그랬죠.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고요. 돌아가시고 전에 잡히시고 하신 내용들이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이니까요. 스가랴 13장 7절에는 뭐라 예언이 되어 있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이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느니라. 요 말씀을 이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예언된 내용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기록된 바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게 이제 제자라 그러면서 나를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너희 지금까지 전부 다 헛수고했다. 이제 문제가 오면은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할 것이다. 예수님이 책망하려고 하신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요 배경이 뭐냐니까 스가랴 13장 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스가랴 13장 전체를 쭉 다 읽어보면요 어떤 주제가 있냐면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 스가랴 13장 전체는 목자가 해를 입으면은 대부분의 양떼가 도망을 가버리죠. 그런데 그 중에 3분의 1은 남아가지고요 비록 도망갔지만은 연단받고 난 이후에 나중에 다시 다 돌아와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신앙 고백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13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7절 말씀은 목자를 치면 양들이 다 도망간다. 그런데 13장 전체는요 그 중에 남아있는 3분의 1은 다시 돌아와서 올바른 신앙을 고백한다. 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잡으러 올 때 너희들 전부 다 나를 배신하고 너희들 도망간다. 요거 책망하고 혼내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비록 너희가 흩어져서 도망가지만은 그러나 또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제자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라는 이 부분을 위로해 주시려고 소망 주시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절대로 혼내려고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말을 듣고 여러분들 이제 그 이후에 32절에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도망가지만은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다 도망가지만은 내가 부활한 이후에 갈릴리에서 갈릴리는 뭡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불렀던 장소예요. 첫 출발점이에요. 문제 만나가지고 예수님 다 도망가고 흩어져 버렸지만은요 예수님은 그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시 제일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의 첫 출발점이죠. 그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제자들이 다 돌아올 거니까 그곳에서 제자들을 기다리겠다라는 게 이제 이런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게 되는 거죠. 이 말을 듣고 33절입니다. 베드로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전부 다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베드로가 뭐라고 답합니까? 우리는 안 버린다라는 게, 우리보다는 나는 안 버린다라는 게 어떤 말씀이죠? 예수님이 틀렸고, 그죠? 뭐라 그럽니까? 내가 맞다라는 게.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로 이제 거부하고요, 그걸 부인하는 베드로가 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죠? 베드로가 사람으로서 감히 겁도 없이요, 하나님, 예수님과 똑같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틀리고 내게 이게 맞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지 않고요,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그런 베드로의 영적인 교만함이고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상이라는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들 호언장담합니다. 전부 다 버려도 나는 절대로 안 버리겠다라는 게, 이게 무슨 내용이죠? 결국 여러분들 베드로가 갖고 있는 특별 의식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나는 남과는 다른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이런 특별 의식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요, 다른 제자들은 다 가만히 있어 그냥 반응 없습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니까 나는 뭐 특별하다 이런 의식 자체가 없으니까요. 근데 베드로가 물론 이해는 되는 게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수제자여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요,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다 버려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라는 이런 특별 의식을 딱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드러난 거는 특별 의식인데 실제로 내면에 감춰진 거는 뭐지요? 그게 여러분들 열등감이라는 큰 상처가 이게 이제 드러나기를 특별 의식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진짜 돈 있는 사람은 돈 있는 척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여러분들. 뭐 돈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이 어디 갈 때는요, 어떻게 됩니까? 진짜 여러분들 떼 빼고 강내고요, 치장하고 가요. 그래서 어떨 때는 뭐 죄송한 말이지만은 남의 집에 옷까지 빌려 입어가지고요, 치장하고 간다니까요. 진짜 돈 있는 사람 여러분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돈이 있으니까. 돈이 없고 진짜 가난한 사람들은요, 남들이 나를 가난하게 볼까 이런 부분에 이제 상처 때문에 그렇게 반응이 오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내면 속에 깊은 열등감이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게 여러분들 못 배우고요, 무식하고요, 이런 많은 상처들을 가슴 깊은 곳에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상처가 포장이 되어져서 밖으로 드러나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특별의식으로 드러나게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상처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저도 한 번씩 이제 상처 입는 경우죠. 만약에 여러분들 오른손을 다쳤으면요, 그냥 무의식감이죠. 사람이 악수할 때 당연히 오른손 내서 악수하지요. 그런데 상대방은 오른손 내서 악수하는데 나는 어디서 냅니까, 여러분들? 오른손 안 냅니다. 왼손 냅니다. 이동희 집사님 손가락 하나 다쳐 있거든요. 제가 오른손으로 악수하려고 하니까 오른손 안 내고 왼손 내더라고요. 어디 다쳤단 말입니까? 오른손을 다쳤어 그래요. 다치니까 아프니까 악수하면 아픈 거지요. 이게 이제 상처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진 상처입니다. 깊은 열등감 때문에요, 이게 포장돼 가지고 나는 남과 다르다, 다른 게 아니고요, 뭐라고 보느냐, 나는 남과 달라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뭐 반응도 안 하고요, 뭐 그냥 넘어가는데 그 말에 베드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가지고 다른 형태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놓게 되고요, 말씀을 무시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들 나를 버린다. 베드로의 말입니다. 말씀 무시하고요, 내 생각입니다. 나는 절대로 예수님 안 버린다,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상처라는 부분에 무서운 부분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이 상처라는 게 여러분들 이런 잘못된 특별의식까지 가겠습니까?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상처는 여러분들 한 번의 상처가 그냥 상처로처럼 보이는데 이건 반드시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쌓이고 쌓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테가 있습니다. 나무에 그 나무를 딱 잘라가지고 나이테를 보면요, 그 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전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 식물의 나이테도 나무의 나이테도 이게 포함이 되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영적인 부분들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쌓여가지고 다 남아집니다. 여러분들 상처가. 그래서 이 상처가 쌓여가지고요, 어느 딱 선을 넘어버리면요, 이때부터 사람의 생각을 좌우해요. 어떻게 좌우합니까? 부정적인 생각에 계속해서 사로잡히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상처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은 뭐죠?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계속해서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도전하지 못하고요, 계속해서 이제 머뭇머뭇거리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에 계속해서 사로잡히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실제로 일을 못 해내겠죠. 이게 이제 어디로 가냐니까 피해 의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이게 계속해서 쌓이고 쌓여가지고요, 나중에 어느 정도로 피해 의식에 사로잡히냐면 나는 축복받을 가치도 없고 나는 응답받을 가치도 없는 그런 나도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이야, 내 자체의 존재를요 그런 식으로 인식해 버리는 거예요. 이걸 피해 의식이라 그럽니다. 심각한 질병이 되는 거예요. 나는 축복받을 자격도 없고 가치도 없는 자다, 이렇게 이제 피해 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본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인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아가 없어져 버리는 부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서요 피해 의식으로 사로잡히게 되면요, 나중에 어느 정도로 가냐니까 반드시 어디로 갑니까? 비교 의식으로 가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기라는 존재가 없으니까 모든 절대 기준이 뭡니까? 그게 타인이 되는 거예요. 타인이 되니 결국은 비교의식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교의식 속에 빠져들어서 두 가지로 나타나죠. 하나는 베드로처럼 우월감, 특별의식요, 나는 남과 다르다. 그 다음에요, 다른 부분들은 열등감이라 그래요. 그래서 나는 남보다 못하다, 이런 식으로 비교의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이 특별의식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월감이죠. 다른 말로는 교만이고요. 이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쌓여있는 상처 때문에 이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서 피해의식으로 가가지고요, 결국은 비교의식 속에서 이런 특별의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남과 나를 비교한다, 그 자체가 저주입니다, 여러분들. 남과 나를 비교해가지고 내가 남보다 잘났다, 100% 그 사람 무시합니다. 그럼 이게 이제 상처 주는 부분이 되죠. 반대로요, 남과 나를 비교했더니 남이 나보다 잘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여러분들 복음이라는 부분들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간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특별의식이라는 상처 속에 있는 부분들이 나중에 특별의식으로 가가지고요,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이 상처를 예수님이 건든 거예요. 베드로의 상처 건든 게 아니죠. 본인 속에 있는 상처가 있으니까 그게 이제 반응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상처 때문에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놓고요, 영적인 질서를 파괴하고요, 말씀 무시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대입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잘못된 모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그러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베드로에게 대답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네가 이른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씀대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베드로가 큰 소리 쳤습니다. 절대로 나는 예수님 안 버린다. 뭐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합니까? 며칠 지나지도 않고 오늘 밤이 지나가기 전에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왜 3번이죠? 3번이라는 단어는 완전수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 이제 3이 완전수 중에 하나고요, 7이 완전수고요. 이제 3번이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3번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말은 여러분들 베드로가 실수로요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의지로요 완전히 철저하게 예수님을 부인한다,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이야기하면 35절에요 오히려 더 큰 소리십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다가 자기 생각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상처 때문에 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75절이죠. 26장 7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뭐 했다고요? 심히 통곡했다고요. 그거 말씀대로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결국은 상처가 치유 안 되어지니까요,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으로 부름받은 베드로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의 가장 중요한 비밀이 말씀 성취인데요, 말씀 성취는커녕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뭐 합니까? 거역하는 자리에서는, 그런 자리에서는 거예요. 결국은 베드로가 이 부분이 치유 안 되어지면은 전도자로 설 수가 없게 되게 되는 거죠. 이 베드로를요 예수님이 이제 치유해 나가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21장이에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3번을 질문하는데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어봐야 되는데 뭐라고 물어봅니까? 이 사람들보다, 지금 나와 있는 제자들보다 나를 더욱더, 무슨 말이죠? 나를 특별하게 더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네 아직도 특별의식 가지고 네 잘난 체 하고 있냐, 그 말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 말하겠습니까? 옛날 같으면요, 그죠? 예, 닭 울기 전에 뭐 부인한다, 요거 당하기 전에는요, 진짜 큰 소리 짓겠죠. 내가 예수님을 더욱더 이 사람들보다 특별히 더 사랑합니다. 아마 고함 치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을 거예요. 대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대답 못하지, 여러분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줄 예수님 아신다라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내가 예수님을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특별히 대단히 사랑합니다, 요래 고백할 건데 이게 아무 할 말이 없으니까요. 두 번째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베드로의 특별의식이요, 완전히 이제 치유된 거예요. 상처가 치유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요, 다르게 질문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해요.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해요.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세 번째도 똑같은 질문이에요.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이야기합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시게 되게 되는 거예요. 전도자는 뭐 해야 된다고요? 치유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상처 속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지를 못하고요. 치유되지 못하고 상처 속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치유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치유된 전도자라는 제목입니다. 반드시 전도자는 치유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치유합니까?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복음 자체를 가지고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가치가 진짜 발견돼야 됩니다. 뭐 제가 늘 하는 메시지죠. 그리스도가 뭐가 돼야 됩니까? 최고의 축복 돼야 돼요. 최고의 축복 안 되면요, 늘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복복하다가 세월 다 보내요. 복 받아야지, 복 얻어야 되지, 그러면서 하나님은 최고의 축복 주놨는데 다른 데 가지고 기웃기웃거리다가 결국은 여러분들 사단의 밥 돼 가지고 결국은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뭐가 돼야 됩니까? 내가 돈 하나도 없어도요, 나는 최고의 부자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돼야 돼요. 임마누엘이 뭡니까? 임마누엘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아무리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는 최고의 능력자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 정말로 고백이 돼야 돼요. 이게 고백이 안 되면 여러분들 결국은 내면의 상처 가지고요, 그 상처에 매여 가지고 일평생 여러분들 살다 가야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고의 가치지요, 세계복음합니다. 나는 가장 가치 있는 거 붙들었던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 복음의 가치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집에 있는데 여러분들 보물을 보물로서 가치 발견하지 못하면요, 결국은 쓰레기와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 이게 여러분들 치유의 가장 중요한 비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명기 33장 29절 한번 여러분 잘 아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베드로 모세의 고백이 되는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치유의 가장 중요한 비밀이 되게 되어 있고요. 구약 318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가 가진 생각과 의식이에요. 모세 깊은 의식 속에 뭐가 있습니까? 이 의식이 있다니까요. 피해 의식이 아니고 여러분들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제 뭐 이렇게 비교 의식이 아니고요. 모세의 깊은 내면 속에 뭐가 있습니까? 이 의식이 딱 뿌리 내린 거예요. 이게 치유의 제일 놀라운 비밀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요,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최고의 행복자, 다시요, 최고의 복받은 사람, 최고의 능력 있는 사람, 최고의 가치 가진 사람, 이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중요한 진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뭐가 된다고요?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과거의 상처입니다. 이 상처 때문에 오늘 내가 복음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과거를 무엇으로 삼는 겁니까? 발판으로 삼게 되는 거예요. 지난날의 그 과거 때문에 오늘 내가 복음 속에 있는 이런 응답과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제서야 우리의 과거가 뭐가 됩니까? 감사가 되어져요.
과거를 회피하고 과거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게 외면하는 게 아니라 과거를 인정하고요. 그 과거를 발판으로 삼게 되게 되는 거예요. 요걸 가리켜서 상처에서 빠져나왔다. 상처가 치유됐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들. 상처에서 빠져나와라, 상처를 치유해라. 암만 이야기해도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딱 하나입니다. 복음의 가치 발견하는 그 순간요, 빠져나와지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의 과거에 어떤 문제요, 뭐 영적인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내가 빠져나와야지 몸부림치는 만큼 사로잡혀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 하는 이야기요.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있으면요, 담배 끊고 교회 오는 게 아니고 그냥 담배 피우면서 오라 그래요. 무작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느 날 계속 은혜 받다 보면요, 담배가 끊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상처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 복음의 가치 발견하는 만큼 상처에서 빠져나와 있게 되는 거예요. 되어진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반드시 그래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제 이 복음 속에서 진짜 가치 발견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정적인 생각에서 뭐가 되죠? 이제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무슨 생각으로요? 복음의 생각으로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아니죠, 여러분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복음적인 생각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생각 자체가 여러분들 복음의 생각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 복음의 축복 앞에 서겠어요? 복음의 생각입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해야만 돼. 나는 해내야 돼. 이런 생각들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이 계속해서 쌓여지면요, 피해 의식에서 빠져나와집니다. 나는 축복받을 자격도 없고 나는 축복받을 가치도 없는 사람이야. 이런 피해 의식에서 빠져나와 가지고요, 성공 의식이라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사도행 1장 8절에 저와 여러분들 누구죠? 나는 증인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증인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나는 응답받아야 돼요. 나는 축복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대상자 때문에 나는 응답받아야 되고 나는 증거 얻어야 돼요. 가치 없는 사람입니까? 쓸모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지구가 망해도 나는 살아남아야 돼요. 북한이 핵미사일 얼마나 많이 쏠지 몰라도요, 저는 살아남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복음 전해야 되니까. 이게 성공의식이에요. 다르게 설명하면 무슨 의식이요? 사명의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가는데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는다니까요. 살아남아요, 여러분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는다니까요. 이게 사명의식이 되는 거예요. 사명의식, 성공의식 계속 쌓이다 보면 여러분들 뭐가 되죠? 비교의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사람 앞에서도요, 그 사람과 나는 별개예요, 여러분들. 비교의식이 아니라 여러분들 말은 좀 그런데 이걸 코람데오의식이라 그래요. 누구 앞에 세웁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요. 60억 인구가 욕해도요, 나와 상관없습니다. 웃으면서 그냥 가요.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는 상관없으니까 누구 앞에 나를 세웁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치유된 전도자의 모습이 됩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요, 정말로 우리가 치유되어져야 돼요. 베드로가 이게 치유가 안 되어지니까요, 예수님의 말씀 우리를 혼내려고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 무시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려고 한 건데 본인의 상처에 걸려가지고요, 거기에서 예수님 무시하고 예수님 비켜요. 내가 예수님 될게요. 예수님의 말씀 무시하고요, 내 생각대로 돼야 돼요. 이 말도 안 되는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멀쩡하게 큰 소리 제가 어떻게 됩니까? 온갖 부끄러움 다 당하고요, 그죠? 나중에 대성통곡하고요. 이게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말씀 결론에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자라고 이야기할 때에 전도자는 반드시 뭐 해야 되죠? 치유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 이제 12월 2달 남았는데 이 부분을 꼭 계속해서 묵상하시면서 기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치유된 전도자는요, 그 내면 속에 있는 바위의 수가 꺾여져야 되겠죠. 나라는 바위의 수가 꺾여져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중심 돼야 돼요. 이게 치유된 전도자입니다. 그리고요, 내 계획 중심이 아니라 뭐 중심 돼야 됩니까? 말씀 중심 돼야 돼요. 말씀을 무시하고 내 생각, 내 계획 붙드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 이익 중심이 아니고요,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교회 중심이 돼야 돼요. 내게 비록 손해된다 하더라도 뭐 교회란 말을 써서 그렇지만은요, 하나님과 복음과 교회에 유익이 된다면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진짜 치유된 전도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치유된 전도자의 모습을 가지고요,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의 자리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